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분, 어제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택한 상속자들이고 나의 택한 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형벌의 시간을 보냈지만 너희를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고 예전같이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해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마치 이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을 무찌르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희를 삼겠다. 그래서 원수를 징벌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탄과 원수 마귀를 무찌르실 때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승리의 항세 기쁨을 나눌 것을 주님께서는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이 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17절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이제 단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1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역사는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그저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죠. 18절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단지 이것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물을 죽여주는 정도의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이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정말 나무가 없는 그런 메마른 산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거기서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이 자세히 보시면 헐벗은 산, 예전에 이걸 자산이라고 불러 옛날 번역에는. 근데 이제 헐벗은 산,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황폐화된 산이에요. 벌겋게 드러난 그런 산. 거기서는 나무가 있으면 물이 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나무의 뿌리를 타고 이 물이 저장됐다가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이 헐벗은 산은 물을 못지를 못해. 헐벗은 산, 또 골짜기, 또 광야, 또 마른 땅, 이것은 물이 나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건 물이 나올 수 없는 땅이야. 근데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목마름에서 그들을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영적 기가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들을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를 그 목마름과 갈증에서 기근해서 영원히 구원할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예요?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생명수 강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에게 풍성한 메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내가 지금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희 속에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에 올라가서 또 말씀하시는, 나는 영원한 생명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를 그 갈증에서 구원할 영원한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19절도 거의 같은 말씀인데 19절도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 광야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백향목, 시딘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신다. 사막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주님은 만드신다.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에선 이렇게 모든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나무로 우렁 가득 찬 푸른 나무로 가득 찬 그런 안식과 휴양의 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20절을 제가 읽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것은 창조의 사건이라. 원래 이제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던 그들이 와서 이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창조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황폐화된 곳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것이 진정한 창조라.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것을 새로운 창조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것도 새로운 창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전보다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자마다 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법정의 용어를 동원해서 전에는 열강들, 강한 나라들이 뭘 할 줄 알았느냐, 그들과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상들, 많은 나라들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비교하는 이런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흙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4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는데 이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결국 이제 이방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는 거야? 저 바벨론의 마르독 신에게 진 거야 여호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그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한 장수의 자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왜 포로로 끌고 가느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건 내가 허락한 것이다. 바벨론을 끌어온 사람이 바로 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를 끌어오고 바벨론을 끌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여호와 나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서 바빌론이 망하고 난 파사 제국에서 내가 내 백성을 데려올 것이다.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라는 것은 한번 나하고 다퉈보자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말 좀 해봐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 우상들이 뭘 할 수 있니? 우상은 나무나 또 이게 쇠를 녹여가지고 만든 이런 석상이나 돌로 깎아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내게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 세상의 지구의 미래를 한번 말해봐라. 우상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지나간 일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안 되면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얘기지 알죠? 앞에 얘기든 뒤에 얘기든 너가 좀 얘기를 해봐. 너희 우상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참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느라. 또 23절에 또 뭐예요? 23절 하면 다시 한번 읽죠. 23절 시작.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앞에 올 일, 뒤에 올 일, 미래사를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뭘 좀 해봐라. 우상이 재난을 내릴 수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우상은 나무 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쇠로 만든 껍데기에 불과한 건데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래 살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북방에서 오게 해.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듣는 곳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런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야. 고레스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해요?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그 고레스가 힘이 엄청나다. 그 고레스 왕은 황제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제국에 일으키는 왕이 고레스 황제예요. 근데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 그 시대는.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 속에 고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일으키셔서 결국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그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 고레스라는 하나의 구원자가 온다는 걸 이 우상들은 아냐? 우상들은 전혀 몰라. 우상들은. 자, 26절 말씀, 26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미래에 이루어질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우상 숭배 거짓 예언자들은. 왜? 우상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상상이나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짓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오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다른 예언자들이 갔다가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을지언정 이사야나 뭐 에레미야나.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가 없어. 이방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들은 이방 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말할 수가 없죠. 우상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또 그 일을 준비했어.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누구냐? 스룹바벨,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 가지고 거기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도성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건 일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같이 보내서 고레스는 그저 단지 이들을 돌려보냈지만은 이제 그 성읍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건설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의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우상들은 그렇게 보내서 이 일을 조력하게 할 사람도 없어.
그게 이제 28절 말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상이 하는 일을 비교해 설명하는 거죠. 자, 28절 시작.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이건 우상을 위해서 일하는 이방의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어. 이방 선지자들은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믿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믿는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고, 뭐 미래를 알거나 뭐 과거 이런 것도 모르고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은 다 헛되다는 게 마지막 29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들은 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들은 다 헛되고 그 우상들도 헛되고 그들의 행사도 다 무익한 것이고, 그 우상들은 다 바람이요 공허한, 바람이라는 건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우상들, 그건 다 공허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진정한 신은. 그래서 그 백성이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과연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파사 제국의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얼른 읽으면 이거 뭐 무슨 얘기일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뭔가 위대한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위대한 좀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 이렇게 보세요. 뭐 러시아에는 푸틴이 있고, 뭐 미국에는 바이든이 있고, 뭐 또 유럽은 뭐 계속 이렇게 자꾸 총리들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 뭐 영국 자꾸 총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거야. 위대한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대한.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뭐 이태원에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자꾸 이게 야당은 또 공격을 하고 여당은 방어를 하는데 뭔가 이런 국난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지도자 퇴진하라, 뭐 저 능력 가지고 이 백성을 어떻게 5년 동안 이끌어가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도자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점쟁이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또 점쟁이들 그걸 알겠어? 그 유명한 점쟁이들이 왜 점을 안 쳤어 그러면? 안 그래? 뭐 대통령도 마친 다음에 점쟁이들이 무당이 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미리 피하게 하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천공인가 뭔가 그 사람도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지 전혀 그걸 알 사람이 없어. 근데 오히려 박효진 양로님 같은 분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하면서 이태원의 할로윈이 위험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예언한 게 유튜브에도 나왔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경고하는 거야. 왜 귀신을 가지고 자꾸 그런 논의를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이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니까 국가가 오히려 뭐 그걸 자꾸 장려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장려하다가 그건 엄청난 참사를 당합니다. 물론 거기 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고 귀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재난을 안 주시겠어요? 더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 위험을 당해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뭐 그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 거야. 마치 불나방이 뭐예요? 그 등잔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 날개가 타서 죽는 것도 모르고,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이 민족을 깨워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